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 이 광경들을 목격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에 대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한 제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으며,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나온 본문 중 45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유대 민족들이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두고서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들었는데 왜 한쪽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에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나 욕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자신들의 것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자아와 욕심이 살아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까지도 포기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비록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겸손히 대답합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기적은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과 고집이 있다면 말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오니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